빌립보서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특징입니다. 배가 고프면 얼굴이 찡그러지고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든 모습이 그의 얼굴에 보여지고 또 어려운 일 당하게 되면 수심에 잠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 사도는 감옥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장소가 감옥인데 감옥에 있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이미 그는 영적인 세계를 깨달았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초월해서 신앙생활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런 성령에 감동되고 육신적인 초월해 하면서 사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환경에 때로는 자기 아집에 때로는 여러 가지에 붙들려 사는 우리가 싹 나와가지고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에서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겉으로 나의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오늘 낮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었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너희가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도 성령을 받은 후에 예수님의 그 심령을 가지고 성도들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런데 그렇게 기쁨이 있을 수 있나요? 항상 있나요? 기뻐하려고 그러면 염려거리가 생기고 또 환경이 그렇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쁨 대신에 염려와 걱정에 매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 모든 계획이나 사건 속에 뒤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걸 알면 괜찮아요. 골이 깊다 그러면 언젠가는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여러분 집에서 부모님이 제일 같은 말 많이 쓰잖아요. 밥 먹어라, 식사해라, 친구 잘 사귀어라, 교통차 조심해라, 또 일어나라, 공부하라. 얼마나 같은 말 많이 합니까? 그러나 그 같은 말을 하는 어머니나 아버지는 수고롭지가 않아요. 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같은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에게는 수고로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말을 계속 듣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조심해라. 예, 또 조심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죠.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하게 하는 이들을 삼가하라. 그럼 이 개들을 삼가하라 그러는데 이 개가 무슨 개일까요? 서피솔까요? 진돗개일까요? 보르독일까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가 아니고 개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 같다. 개의 사명은 뭡니까? 짖어야 되거든. 응?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고 선지자들은 개같이 짖을 줄 알아야 된다. 이란들이 들어오든지 뭐가 있으면 도둑이 들어온다고 하고 왕왕 짖어야 되는데 짖지 못하는 개. 그래서 이게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삼가하라 이런 말이 행악자들. 행악자들. 무익한 것 이런 거 행위가 악한 사람들.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몸을 상하게 하는 이들. 이런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 무슨 걷기 한다고 그랬어요. 그 뭐라고 하나요? 그런 거 있어요.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 그 삼가해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 또 예수로 자랑하고 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 파라. 성령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인내하면서 봉사하고 조건 없이 봉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조건 없이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뭘 할 때 조건 없이 살아.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성령으로 봉사하고 자랑하는 거를 자랑을 할 때는 너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이거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자랑하라. 항상 예수님으로 자랑하라. 그러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막 자랑을 해요. 자기가 무슨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뭐고 자랑을 하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 말을 하죠. 나도 육체를 신뢰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러하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 말은 태어날 때부터 나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8일 만에 여러분 자기 결정으로 할례 받을 수 있어요? 그만큼 믿는 가정에 나는 태어났다. 유아 세례 받은 거 참 귀하잖아요. 왜? 이미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죠. 섬기는 부모에게 태어났다는 거죠.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이스라엘은 야곱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야곱의 족속이고 그 다음에 야곱의 족속 가운데 아들 가운데 베냐민의 직파요. 베냐민. 그럼 베냐민은 누굽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그 아내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다음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나라가 갈라졌댔어요. 그런데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갔습니다. 10지파.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정 중심으로는 몇 지파가 있냐 하면 2지파가 있는데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성전을 지킨 거예요. 그럼 얼마나 전통이에요. 어디 끌려가지도 않고 저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아수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혼합주의에 빠져버렸는데 그래도 전통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서 히브리인이요. 너희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나는 가장 전통한 바리새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우리 한국에서도 그럽니다. 목회자들이 모이면 당신 어느 출신이야? 학교가 어디야? 무슨 신학을 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 학교마다의 그 흐름이 있습니다. 한 3, 40년 전에는 총신, 합신 이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야, 전통이다, 보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신, 보수다. 지금은 이 보수가 뭐고 다 섞여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나름대로 전통이 있잖아요. 또 이 세상에서는 보면 너 학교 어디 나왔어? 서울대 나왔어? 연대, 고대 나왔어? 야, 괜찮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바리새파가 굉장히 율법적으로 정통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거기에 난 또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할 정도로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다. 율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예수님 보고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 아니라고 하는 것을 행동에 옮긴 사람이 바울 사도는 거예요. 그럼 나 이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를 쫙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다 버렸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다 이거 쓸데없더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귀한 거 아니더라. 그러면서 여기에 8절을 한번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예수 믿고 나면 가치관이 달라져요. 예수 믿고 나면 보는 책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고 나면 언어가 달라져요. 예수님 믿고 나면 가는 동리가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그리고 비전이 달라집니다. 근데 바울이 바뀌었어요. 달라졌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늘 감사하고 감격해하면서 삽시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보면 세상에 눌려 있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염려한다고 되는 게 있습니까? 피한다고 돼요? 우리가 기쁘게 살려고 뜻을 정하고 한번 있어 보세요. 기쁘게 살 수 없는 환경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환경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요. 순교하면서도 그대만처럼 웃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여유를 가지고 두려움 없이 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기에 쭉 보다 보면은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참 귀한 이에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십자가 지는 것을 본받아 라고 얘기했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는 것을 본받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는 얘기거든. 죽으심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예수님의 그 기도 있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다가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 지는데 자기 몸을 맡기잖아요. 바울 사도가 하는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부활에 대한 신앙. 이 바울 사도의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한다. 여러분, 우리 천국 신앙을 가집시다. 천국 신앙을 가지면 죽인다 그래도 변함이 없어요. 아무리 초라해도 기죽지 않아요. 왜? 천국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자기 집이 잘 사는 사람은 여행 갔다가 아무리 어려워도 기죽지 않아요. 나 집에만 가면 돼. 그렇게 되잖아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의 방식을 보면은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자본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돛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부름의 상이 뭡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을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하고 2차 전도 여행하고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감옥에 들어 있으면서도 에베소도 편지를 보내고 빌립보도 편지를 보내고 골로새 빌레몬에게도 편지를 쓰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은 희망이 있고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표대는 뭡니까? 그리스도라. 표대는 그리스도라. 또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보면은 표대가 바르게 돼야 됩니다.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인격적 비전이 있지만은 그 인격적 비전도 신앙의 인격적 비전으로 바꿔야 된다. 세상에서의 인격자라고 하면 덕이 있고 남의 말 들어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만은 하나님이 말하는 인격, 교회에서 말하는 인격은 영적인 인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의 모습, 신자로의 모습, 믿는 자의 본이 되는 모습, 이런 거지. 사장은 사장의 인격이 있고, 신자는 신자의 인격이 있고, 대통령은 대통령의 인격이 있고. 개인마다 추구하는 게 있다면 그 일을 위하여 자기도 그렇게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또 가제적 비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가야 되겠다. 이 바울 사도는 신앙의 인격과 가제적 인격이 같이 간 거예요. 열심히 했어요. 복음 전하면서 자기 의를 이루고 자기가 성화를 위해서 과거에 귀하게 여겼던 걸 뒤로 하고
다 버리고 육신적으로 자랑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갔단 말이에요. 그건 영적인 것과 가제적인 것과 이 모든 것을 겸해 갔는데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아서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누리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뭐 그렇게 하나님 버려뒀나요? 이삭을 하나님이 가난하게 살게 했나요? 다윗을 그렇게 가난하게 했나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나름대로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영육 간의 회복을 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방과 후 또 잘하고 있지만은 이제 대안학교가 생겨나면 이제 어린 아이들이 성교원 나와서 학교 적응 못하고 학교 가서 상처받고 옵니다. 그런 애들 잘 음악도 가르치고 운동도 가르치고 인성을 잘 성장시켜서 대한민국에 정말 멋있는 인재로 키워내려고 해요. 할렐루야. 지금 제가 생각해 조금 늦었다. 조금 제가 늦은 것 같아요. 대안학교 방과 후 할 그때에 제가 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래서 방과 후. 만약에 그때 했으면 지금쯤은 여기에 우리 청년들이 더 나은 어떤 세계로 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쉽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대안학교를 통해서 앞으로 100년이 더 아름다워지고 저는 어제 그저께 가만히 누워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복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종로에 가서 성신클럽이라는 아주 역사 있는 단체에 가면 거기에 대표회장이 있다고 사진이 붙어있어요. 또 합신 총회에 가면 총회장이 했다고 또 그게 사진이 또 한 장 붙어요. 한국 장로교회가 3,700 얼마가 되는 37,400 몇 개가 되는데 거기에 또 대표회장 했다고 또 사진이 한 장. 또 한국교회 연합 거기에도 가면 또 사진이 한 장. 야, 하나님이 가는 곳곳마다 흔적을 남기게 했고 경기경찰청에 또 가면은 거기에도 대표라고 또 하나 붙여. 그 내가 잘나서 한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너 어려울 때마다 불려갔어요. 장로교가 어려울 때, 교단이 어려울 때, 동문회가 어려울 때 그게 들어가서 열심히 일으켜 놓으면 다 안 하려고 나한테 왔다가 다 회복되게 되면 다음에는 그냥 할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여러분에게도 어디로 가든지 이런 은혜를 줘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될 겁니다. 아멘. 성장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은 에너지예요. 같은 방향이에요. 사업을 해도 여러분 가장 세상 사람들처럼 짜고 사원들 공급 작게 주면서 뭐 이렇게 하지 필요 없어요. 열심히 일하고 더불어 사는 지혜를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 청년들과 온 성도들이 이 시대 속에 나라가 어려우면 어려워질수록 여러분의 아름다운 능력은 더 많이 멀리 가게 되고 성장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